자, 우리가 에베소서 지금 4장 말씀을 공부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지난주에 공부한 것에 이어서 이제 계속 공부를 나갈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공부를 하기 위해서는 먼저 4장 말씀을 조금 이렇게 한번 공부했던 말씀들을 좀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 에베소서 4장을 보시고요. 에베소서 4장을 보면 우리가 1장에서 3장까지의 내용은 1장 3절에 있는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그 신령한 복이 무엇인가에 대한 설명이 쭉 나왔다라고 한다면 4장부터는 우리가 어떻게 생활해야 되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장의 1절에서는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라 라고 하는 말씀으로 부르심을 받은 우리들, 교회죠, 교회가 된 우리들이 어떻게 살아야지 합당한 행동인가 라고 하는 이야기를 지금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합당하게 행동하라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첫 번째로는 겸손과 온유함으로 하라 라는 것을 처음에 얘기했고요. 두 번째로는 오래 참음으로 사람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라 라고 하는, 그러니까 온유와 겸손, 그 다음에 서로 용납함,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라 그랬죠?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셨는데 그것을 힘써 지키는 모습들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으로 합당한 생활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시작을 하면서 우리가 지난주에는 승리하신 주님께서, 그렇죠? 승리하신 주님께서 우리가 특별히 8절 말씀을 보면서 그 이야기를 풀었는데, 자, 다시 한번 보면 승리의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은사 또한 직분 이런 것으로 우리가 해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승리의 주님께서 그 승리의 전리품들을 우리에게 교회 안에서 각각 나눠주셨는데 어떤 직분들이 있다라고 그랬습니까? 직분을 얘기하면 첫 번째로는 사도가 있었고, 두 번째 선지자, 그 다음에 복음 전하는 자, 목사와 교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교회 내에 물론 이 직분 외에도 여러 직분들이 또 있지만 어쨌든 에베소서에서는 사도가 있었고 선지자가 있었는데 사도와 선지자는 그 초대 교회 안에서 성경이 완성되기 이전까지 있었던 직분이었다라고 우리가 얘기합니다. 그래서 물론 사도적인 의미의 어떤 직분들, 선지자적인 의미의 직분들은 이루어지고 있지만 이 그대로 사도 선지자라고 하는 직분은 현재는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복음 전하는 자와 또한 목사와 교사라고 하는 이 직분들을 통하여서 무엇을 이 당시에 이런 직분들을 교회에 주신 이유가 뭐라 그랬냐면, 자, 이유가 뭐라 그랬어요? 성도를 온전케 한다. 이런 여러 가지 직분을 주신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의 사람들, 교회 된 우리들, 성도 된 우리들이 온전하게 되도록 하는 것을 위해서 직분을 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같은 데 보면 고린도 교회가 조금 문제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나는 바울파다, 나는 아볼로파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나는 예수파다, 뭐 이러면서 분쟁이 일어났어요. 분쟁이 일어나니까 사도 바울이 그 교회를 향해서 뭐라 그랬냐면, 아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줬고 다 이렇게 했지만 결국 중요한 것은 뭐냐면 자라나게 하시는 이 하나님이 중요한 거지 우리는 일꾼이다. 일꾼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하나님뿐이니라 라고 하면서 그렇게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직분을 맡은 자들은 하나님이 주신 일꾼이에요. 일꾼. 교회를 온전히 세우기 위한 일꾼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뒷마당에다가 제가 씨앗을 이렇게 심어갖고 물을 열심히 주거든요. 근데 한 1주, 2주일 됐는데 싹이 하나도 안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내 힘으로 싹을 트게 하지는 못한다. 열심히 심고 물을 주지만은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는 아직은 모르겠습니다. 왜? 그 씨앗을 만드신 분, 자라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근데 그 씨앗이 뭔지 아세요? 요 바로 앞에 여러분들이 지나다니면서 예쁘다라고 하는 그 꽃, 그 꽃을 아마존에서 찾아갖고 씨앗을 제가 구해갖고 한번 심어봤습니다. 진짜 자라나. 나오면 잘 알려드릴게요. 근데 어쨌든 간에 심었는데 자라나게 하는 분은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마찬가지예요. 직분을 맞춰서 우리는 열심히 그 역할을 하지만 그 역할은 뭐냐면 성도를 온전케 하는 일을 이루기 위해서 그 역할을 하지만 그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근데 성도를 온전케 하여서 무엇을 하게 만든다고 그랬어요? 에베소서에서는 첫 번째 뭐라고 하였어요?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렇죠?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 봉사라고 하는 말의 의미를 우리가 디아코니아라고 하는 말로 이게 사역이라는 말이에요. 사역. 우리가 몸으로 때우는 어떤 그런 봉사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어쩌면은 복음을 전하는 것도 봉사고 우리가 선교를 나가는 것도 봉사고 또 고린도 전서 같은 데 보면 구제 헌금을 가지고 내는 그 모든 일이 봉사라고 다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모든 사역들이 봉사의 의미에 들어간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 성도를 온전케 해서 봉사를 하게 하고, 두 번째로는 오늘 공부할 부분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합니다. 그래서 사도를 세우고 성도를 온전케 하면서 결국은 봉사와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역할을 한단 말이죠. 자, 그래서 여기서 한 가지 그냥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전에는 에레미야서를 큐티했고요. 그 다음에 열왕기하를 큐티했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은 예레미야 애가를 큐티하거든요. 묵상을 하고 있는데, 자, 어쨌든 간에 다 에레미야 선지자가 다 연결이 됩니다. 열왕기하 끝부분에도 예레미야 선지자가 활동했던 시기였기 때문에 예레미야 선지자가 약 41년을 사역을 했어요. 물론 조금 더 할 수 있는데 어쨌든 간에 적어도 41년 정도는 사역을 했습니다. 그러면 질문이 예레미야 선지자는 성공한 사역자입니까? 실패한 사역자입니까? 좀 엉뚱한 질문이지만 제가 그런 질문, 왜 이런 질문을 하냐면 예레미야 선지자가 그 41년 동안 사역을 하면서 외쳤던 것, 특별히 나중에 외쳤던 그것은 메시지의 중심은 뭐예요? 여호와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라는 메시지였잖아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너희가 살 길은 바벨론에게 항복해야 사는 것이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다 라고 끊임없이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말을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유다 백성들이 끝까지 안 들었어요. 그래서 결국은 예레미야 애가는 이 유다가 멸망하고 예루살렘이 폐허가 된 다음에 쓰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예레미야 선지자의 41년의 모든 사역이 성공한 겁니까? 실패한 겁니까? 제가 질문하는 거예요. 그래서 실패한 겁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그거를 생각해야 돼. 그의 사역이 성공이냐 실패냐, 우리가 어떤 결과를 보고 그거를 평가할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 왜 이런 질문을 하냐면 이 사역을 맡은 직분자들이 그 직분을 감당했을 때 결과가 무엇으로 나타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성공이냐 실패를 구분하는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주신 역할을 충실히 한 것 자체만으로 성공했다 실패했다 할 수 있는 것인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만약 예레미야 선지자를 우리가 사역적인 면에서 보면 말씀하신 것처럼 실패했다고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결국은 여호와께로 돌아오지 않았기 때문에 멸망을 당했고 폐허가 됐고 많은 사람은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갔고요. 예레미야 선지자도 결국은 남은 자들 가운데 있다가 잡혀서 그들과 함께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그렇게 애굽을 의지하지 말라고 외쳤던 자였지만 자기의 의지와 상관없이 끌려서 간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어떤 역할들을 보면, 사역적인 역할들을 보면 그는 어떤 실패와 같은 모습이지만 하나님의 주신 역할을 그가 최선을 다해서 감당했느냐를 보면 그는 실패한 사역자는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느 측면에서 그를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중요한 거예요. 예를 들면 바울에게 너는 심기만 해라. 내가 다른 사역자를 통해서, 아볼로를 통해서 나는 그 심은 씨앗에다가 물을 주는 역할을 할 것이다 라고 하면 바울은 그냥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 자로 사방을 다니면서 뿌리면 됩니다. 그 다음에 다른 사역자가 와서 그 영혼들을 또 돌보면서 자라나도록 이 물을 주는 역할을 하는 거고, 또 다른 사역자가 와서 다른 역할들을 하면서 결국에는 자라나도록 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여러 가지 직분을 맡은 자가 있고 복음 전하는 자, 목사와 교사 여러 직분들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나에게 맡겨진 역할들을 잘 감당하고 있는가, 하나님 앞에서. 그것이 가장 중요한 어떤 기준점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생각하면서 오늘 그리스도의 몸을 세운다는 것을 한번 조금 더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나눠드린 91페이지를 보면 세 번째, 우리가 여기서는 처음에는 성도를 온전케 한다. 두 번째로는 봉사일을 하게 한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세 번째가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합니다 라고 하는 것을 공부합니다. 자, 그리스도의 몸을 세운다는 것,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것은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다 라고 에베소서 1장 23절에 말씀했습니다. 그렇죠?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라고 하는 거였고요. 교회는 또 뭡니까? 교회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 교회입니다. 에클레시아. 그래서 우리가 교회다 라는 말로 우리가 계속 공부를 했습니다. 우리가 교회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리고 그 의미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운다는 것은 결국은 성도를, 우리를 세워간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다시 또 질문합시다. 생각해 볼 분. 우리가 이 건물들을 지을 때 이제 그냥 완전한 땅에서 건물을 지을 때, 집을 짓는다, 건물을 지은다라고 했을 때 어떤 과정들이 있느냐는 거죠. 일반적으로 그냥 간략하게 얘기하면 처음에 이제 집을 지으려고 할 때, 건물을 지으려고 하면 우리가 기획을 해야겠죠. 어떤 건물을 지어야 될지. 그렇죠? 내가 뭐 집을 짓는다면 어떤 모양의 집을 짓고 우리가 베드룸을 뭐 3개로 할지 2개로 할지 5개로 할지 뭐 그런 어떤 여러 가지, 그래서 어떤 키친은 어디에다가 놓고 뭐 이러면서 설계를 그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는 내가 어떤 건물을 지으려고 하면 먼저 기획을 해야 돼요. 그래서 어떤 용도로 지을 건가, 어떤 크기로 지을 건가, 그러면서 어떤 모양으로 지을 건가를 생각하면서 예산을 생각해보고, 그 다음에 우리가 그것을 하기 위해서 설교 도면을 그리고 허가를 받고 이러면서 한단 말이죠. 그래서 그 기획의 단계가 다 끝났어요. 그 다음에는 이제 우리가 이제 만일에 그 땅에다 건물을 짓기 위해서 기초공사를 한단 말이죠. 근데 우리 기초공사를 할 때 이제 이런 건물들을 세우려고 하면은 먼저 땅을 어떻게 하죠? 파기 시작한다고 했죠. 우리가 올라갈 건물을 짓지만 먼저 땅을 판단 말이죠. 그래서 어떤 데 보면 굉장히 높은 빌딩을 지으려고 하면 굉장히 깊이 파는 경우가 우리가 발견을 하게 됩니다. 그만큼 기초가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기초 작업을 다집니다. 그래서 땅을 단단하게 다지고 거기에다 뭐 시멘트나 뭐나 해서 하여튼 그 세우려고 하는 크기에 합당한 지반을 다집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건물을 지어 올라가죠. 그래서 뼈대를 세우고 기둥을 세우고
외부의 벽과 내부의 벽을 다 하면서 인테리어 뭐 이런 것들을 다 하면서 완성시킵니다. 우리가 건물을 지을 때도 그렇게 하는데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는 데 있어서 아무런 계획 없이 아무런 기획도 없이 에이 되겠지 뭐 이렇게 하는 거지 뭐 신앙생활 뭐 이렇게 하는 거지 무슨 뭐 이러면서 할 수는 없다는 거죠. 건물을 지을 때도 우리가 그렇게 꼼꼼하게 생각을 하는데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는 데 있어서 어떤 목적을 가지고 어떤 과정을 통해서 무엇을 최종적으로 이룰 것이라고 하는 그런 전체적인 것을 가지고 우리가 나가야 된다는 것을 생각해 보자는 거죠.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성경에서는 무엇을 물론 성경에서 더 다른 부분을 이야기하는 부분도 있지만 제가 조금만 요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는 목적과 과정들이 무엇이 필요한가라고 하는 것을 나누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로는 목적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데 있어서 우리의 목적이 뭐냐는 거죠. 첫 번째 목적은 그리스도인,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이라는 거죠. 그 그리스도인을 예수 그리스도로 닮아가는 자가 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 스스로의 목적이 뭐냐면 예수님을 닮아가는 자, 그리고 또 다른 목적, 사역적인 면에 있어서는 뭐냐면 닮아가도록 돕는 자가 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목적이. 그것이 로마서 8장 29절. 제가 누차 얘기하는 로마서 8장 28절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뭐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계속 반복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그 선이 무엇이냐는 거죠. 합력해서 이룰 선은 무엇이냐. 그것이 지금 여기에 써있는 로마서 8장 29절의 말씀이에요. 그 목적이. 자, 읽어봅시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라고 하면서 지금 에베소서 1장에서 나와 있는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창세전에 이미 우리를 예정하셔서 우리를 예정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결국은 우리에게 이 모든 준비된 것을 주셨는데 그 주신 이유가 뭐냐는 거죠. 그 아들의 형상을 닮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닮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을 오래 했잖아요. 오래 하신 분들은 오래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오래 하면 오래 할수록 나는 더 주님을 닮아가는 모습이 되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목적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목적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아무런 목적 없이 신앙생활을 하는 것과 목적이 분명히 알고 신앙생활하는 것은 다르다는 거죠. 제가 저녁에 나가서 차를 타고 어디로 가는데 어디로 갈지를 제가 모르겠어요. 에이, 그냥 아무 데나 그냥 다니라고 오지. 이러면 30분 빙빙빙빙 돌다가 올 수 있어요. 근데 내가 나가서 차를 타는 이유가 뭐냐면 마켓에 가서 우유를 사갖고 와야지 라고 하는 목적이 있으면 차를 타고 내가 정해놓은 마켓에 가서 내가 우유를 사갖고 올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목적이 있는 것과 없는 것은 다르단 말이죠. 내가 신앙생활 매 주일날 와서 예배드리고 하고 공부하고 하는데 내가 하는 이유가 뭐냔 말이에요.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 이유가 뭐냐. 아들의 형상을 담기 위하여, 회복하기 위하여, 우리가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로 하여금 신앙의 길을 가게 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고난도 당하게 하시고 어려움도 당하게 하는 이유가 그 일을 통해서 예수님을 생각하고 닮아가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다라는 그 목적이 있다는 거죠. 자, 그 목적이 있고, 자, 그 밑에 디모데후서 2장 2절 말씀은 또 읽어봅시다.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라고 하는 말씀. 우리가 너무 이 제자 훈련하고 할 때는 이 말씀을 참 많이 얘기합니다. 훈련할 때. 근데 이 말씀에 또 너가 그랬어. 내가 그 누구예요? 디모데를 말합니다. 디모데에게 말하는 거예요. 또 너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나에게 들은 바, 바울에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러니까는 바울이 디모데에게 복음을 전했고, 복음을 전해들은 디모데에게 뭐라고 얘기했냐면 충성된 사람들에게 그 복음을 또 너가 가르치라 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그 충성된 사람이 누구에게 또 얘기한다고요? 또 다른 사람들. 그러니까 신앙의 영적인 세대가 지금 이어지고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이 말씀을 하고 있냐면 내가 예수님을 닮는 사람도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다른 측면에서는 나와 함께하고 있는 다른 자들을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자들이 되도록 돕는 역할도 우리에게 중요한 하나의 사역이라는 거죠. 그것이 봉사예요. 그것이 봉사. 그러니까는 우리가 봉사라고 했을 때 물론 부엌일도 봉사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봉사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도록 다른 자들을 돕는 역할들을 하는 것. 이 모든 것이 봉사다 라고 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꼭 그 생각을 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서 목적은 분명하다는 것. 예수님을 닮는 것이 목적이다. 자, 두 번째로 그러면 우리가 이제 그 목적을 가지고 모든 기획을 하고 그 다음에 기초를 다져갑니다. 자, 기초를 다져가는데 기초는 뭐냐면 바른 신앙 고백이다 라고 하는 의미로 썼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예수님이 주와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고백에서부터 우리의 신앙은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바로 알아가시는 것이 신앙생활의 기초입니다. 반석 위에다가 집을 짓는 일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했어도요, 오래 했어도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구체적으로 공부를 안 해보신 분들이 예상외로 많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 예수님은 누군지를 알죠. 일반적으로 알지만 우리가 좀 더 구체적으로 예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이 누구신지에 대한 공부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 공부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의 기초를 잘 다져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래전에 제가 그 직분자들,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 당시에 50대, 60대에서 교회에서 한참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는 분들이 모인 곳에 가서 이제 훈련, 초안을 이제 얘기한 적이 있어요. 근데 뭐라고 제가 여러 가지 얘기를 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들 교회에서 점점 귀한 직분들을 맡을수록 불안하시죠? 왜 불안하냐면 기초가 없으니까.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에 대해서 훈련을 제대로 받은 기초가 없으니까 점점 중요한 역할을 교회에서 맡으면 맡을수록 불안한 거예요. 그런 질문을 제가 딱 던졌더니 공감하시는 분이 상당히 많았어요. 제가 대학생 시절에도 왜 내가 훈련을 받기 시작했냐면 어려서부터 물론 교회를 다니면서 많이 들었죠. 성경도 읽고 많이 배운 것 같았지만 대학생 시절에 제가 가졌던 그 회의는 아니지만 뭘 생각했냐면 뭔가 많이 배운 것 같은데 이렇게 이 밑바닥에 흐트러 놓은 것 같아요. 정리가 되어 있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뭔가를 끄집어내려고 하면 어디에서 이게 있는지 끄집어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건 안 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대학부 안에서
훈련을 잘 시키는 평신도 집사님이 한 분 계셨어요. 내비게이터 출신의 집사님이 한 분 있는데 그 집사님이 몇 사람을 선택해서 훈련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거기 들어갔을까요? 안 들어갔을까요? 안 들어갔어요. 아니, 제가 안 들어간 게 아니라 못 들어갔어요. 왜? 나를 픽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럴 수가. 내 마음에는 그 훈련에 대한 내가 배워서 이렇게 정리가 되고 세워져야 된다는 마음이 있었는데 오늘날 딱 보니까 저기 몇 명이 모여서 훈련을 받는데 근데 왜 나는 오케이. 그래서 제 마음속에 오케이. 나도 언젠가 기회가 되겠지. 그래서 어쨌든 하나님이 나중에 기회를 주셨어요. 기회를 주셨는데 그 훈련을 받는 자리가 어떻게 보면은 나와 함께 하는 사람이 그 대학부 안에서 별것도 아닌데 제가 대학부 안에서는 팀장을 했어요. 팀장. 이게 팀장이 뭐냐면 한 20개, 30개 조장이 있었거든요. 그 조장이 4그룹으로 또 나눠서 팀을 나눴어요. 그 팀의 장이었어요. 조장들을 가르치는 팀장이었어요. 근데 팀장의 직분이 있었는데 제가 훈련을 받을 때 조장도 아니고 그냥 대학부 일원이 누구랑 훈련을 받는데 그래서 찾아갔어요. 제가. 나도 훈련 받고 싶다. 그거는 훈련해주는 1년 선배였어요. 그것도. 목사님도 아니에요. 1년 선배였어요. 저보다. 근데 얘랑 같이 공부해도 돼? 훈련해도 돼? 나한테 그래. Why not? 훈련 받는데. 오케이 하겠다고. 그래서 짧은 시간에 거기서 훈련을 했어요. 그리고 미국을 왔는데 미국에 와서 또 훈련 받는 사람들을 만나게 하셨어요. 그래서 그 그룹하고 오랫동안 같이 훈련하면서 더 하나님이 다져가게 하셨어요. 그러면서 이제까지의 모든 사역들이 내가 교회 안에 있든지 교회 밖에서 사역하라든지 아무 상관없이 훈련하는 사역을 꾸준히 해오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목적이 뭐였냐면 훈련의 사역이에요. 그래서 제가 왜 이렇게 장구하게 얘기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언제 또 기회가 되면 물론 이런 시간도 필요하지만 훈련하는 시간이 우리에게 또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기 위함입니다. 어쨌든 간에 우리가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기초를 바로 알아야 돼요. 예상외로 그것이 다져지지 않은 경우가 참 많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기초를 잘 다져가는 것이 필요하다. 자, 그럼 맨 밑에 사도행전 2장 36절 37절을 읽어봅시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지금 사도들이 베드로가 지금 뭘 얘기를 하고 있냐면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가 누구냐면 주와 그리스도이시다 라고 하는 것. 예수는 주님이시고 예수님은 그리스도이다, 메시아다 라고 하는 이 어떤 그리스도의 예수님의 정체성을 확실하게 전해주고 있다. 다른 것 전한 거 아니에요.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에 대한 것을 전했다. 그런데 그 메시지를 들은 유대인들이 뭐라 그랬어요?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라고 하면서 얘기한다. 그리고 그날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3,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놀라운 일들이.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정확한 것을 알아가는 것이 굉장히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페이지. 세우는 과정들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는데 그 세우는 과정은 말씀을 배우는 과정입니다. 말씀을 배우는 것. 자, 지금 사도행전 2장의 이야기를 했는데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오순절날 그들이 열심으로 기도할 때 성령이 놀라운 방법으로 임재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모여서 기도하던 사람들이 각 나라의 방언으로 막 기도하기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오순절 때 온 흩어졌던 유대인들이 다 성전에 모여져서 예루살렘에 모여서 있는데 각각 자기가 난 곳 방언으로 이야기하는 것을 듣는단 말이죠. 와, 이 일이 어찌인가.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합니다. 모여들기 시작할 때 막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3,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옵니다. 그러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요, 이런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어떤 놀라운 기적을 통해서 신앙생활을 시작하신 분들은요, 대부분 그 놀라운 기적과 같은 일들을 또 경험하기 위해서 거기서 못 벗어나는 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굉장히 필요한 부분이에요. 뭐 예를 들면 뭐 병을 고침을 받았다든지 아니면 막 기도하면서 어떤 놀라운 기적을 경험했다든지 어쨌든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해서 그런 것을 경험하면 그 경험에 묶여 있어서 다른 것보다도 그것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경우가 참 많이 있거든요. 근데 사도행전 2장에 보면 그 놀라운 역사로 교회가 시작이 되었는데 지금 사도행전 2장 42절을 보면 그들이 모여서 힘을 쓰는 일들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 첫 번째가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헌신하고 힘을 다해서 열심을 다해서 애쓰는 것이 있었는데 첫 번째가 뭐라고요? 사도의 가르침을 받는 거였어요. 말씀을 받는 거였어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자, 아까 우리가 신앙의 기초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가 주와 그리스도라는 것을 설명했잖아요. 그 뭐라 그러면 율법 구약에서 쭉 이야기했던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그 그리스도가 예수다라고 하는 것을 설명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거꾸로 생각하면 이걸 알 수 있어요. 내가 율법을 유대인들이 흩어졌던 유대인들이란 말이죠. 그러면 율법을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렇죠? 율법을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율법을 알고 있기 때문에 절기를 지키려고 예루살렘에 온 거예요, 지금. 그런데 자기가 알고 있었던 율법들을 제대로 알지 못했다는 거죠. 그리스도가 결국은 예수라고 하는 것을 자기네들은 알 수가 없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말씀에 대해서 공부를 하는 것이 필요하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예수께로 돌아온 이후에 가장 먼저 힘쓰는 것 중에 하나가 의도적으로 이걸 써놓는 거예요. 사도의 가르침을 받는 것에 힘을 쓰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하나님의 뜻이 과연 무엇인가에 대해서 알아가는 거죠. 그 다음에는 서로 교제하고요. 서로 떡을 뗀다는 것은 뭐냐면 성찬을 갖는다는 의미입니다. 성찬. 그래서 우리가 예배와 같은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서로 같이 모여서 예배하고 또 기도하기를 힘쓰는 그런 모습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배우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는 거죠. 자, 그 밑에 디모데후서 3장 14절을 봅시다. 같이 읽어봅시다.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라고 하면서 사도 바울이 지금 디모데에게 하고 있습니다.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디모데가 누구한테 배웠을까요? 네? 바울에게 배웠어요. 바울에게 배우기 전에 누구한테 또 배웠을까요? 외조모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를 통해서. 그러니까는 디모데는 어려서부터 성경을 배웠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너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 다음 구절에 보면, 그러니까 어려서부터 외조모 할머니로부터 성경을 배우고 어머니 유니게로부터 성경을 배우고, 그래서 그 깨끗한 그 믿음에 대해서 계속 전달받은 사람이었어요. 그러다가 바울을 또 만나게 된 거예요. 그러다가 바울을 만나서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훈련을 받게 된 거죠.
그래서 훈련을 받은 그 디모데는 후에 에베소 교회를 책임 맡은 목사로서 사역을 하고 있는 그런 부분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지금 무엇을 얘기하고 있냐면요. 우리가 아까 성도를 온전케하면서 봉사의 일을 하게 한다라는 것을 얘기하면서 우리가 직분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고 예수님을 닮도록 돕는 일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했는데, 우리가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디모데와 같이 우리의 아이들을 예수님을 닮도록 우리가 잘 돕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다. 근데 우리들 아이들은 이미 다 컸어요. 그렇죠? 이미 다 컸어요. 그러니까는 지금 어떤 상태인지는 우리가 모르지만, 그러나 지금부터 우리가 또 해야 될 역할들은 있다는 거죠. 기도하고 본을 보이면서 우리가 선한 모습으로 그들에게 영향력을 미치는 것은 지금도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맡기는 거죠. 그러면서 주님께 맡기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자, 그럽시다. 자, 어쨌든 간에 말씀을 배우는 것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과정 중에 첫 번째다. 자, 두 번째 과정.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이다 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자, 그 다음 페이지를 보면요.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간다는 것은 우리가 아까 처음에도 얘기했지만 에베소서 4장 2절 3절에 보면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용납하고 또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이 모든 행동들이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 그래서 우리가 전에 공부했던 83페이지에서 86페이지를 보시면 좀 더 정확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로마서 8장 28절 29절 말씀을 설명하면서도 얘기했던 것 같이 우리의 목적을 향해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모든 것을 향해서 나아가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를 세워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세움의 완성이 있습니다. 우리를 세워가는 완성은 온전함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충만함에 이르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데요. 1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라고 합니다. 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른다 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온전하다고 하는 것을 공부할 때 헬라어가 두 가지가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하나는 텔레이오스, 지금 13절에 쓴 것처럼 텔레이오스라고 하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텔레이오스는 성숙한,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어린아이가 아니라 이제는 장성한 자의 모습이 되는 겁니다. 어린아이가 아니라 장성한 자가 되는 것이 텔레이오스였습니다. 또 하나가 뭐였죠? 또 하나 카타르티죠. 그거는 그물이 찢어져 있는데 그 그물을 수선하는 것. 그래서 찢어진 그물을 수선하는 것. 그래서 수선하다, 고친다 라고 하는 의미가 카타르티죠. 온전함의 의미다. 장비를 갖춘다 라고 하는 것. 내가 낚시를 가려고 하면 낚시에 필요한 장비를 다 갖추는 것이 온전함, 카타르티조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맡겨진 직분을 감당하기 위해서 필요한 장비를 다 내가 갖추는 의미가 카타르티죠. 온전함이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 온전하게 되는 일을 이루는 것이 우리 세움의 완성이다 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데요. 13절에 다시 한번 봅시다. 온전한 사람을 이룬다라고 하는 텔레이오스, 이 성숙함, 장성한 사람이 되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데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될 수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된다고 했어요. 자, 그 부분을 조금 공부합시다. 믿는 것과 아는 일이 하나가 된다라고 하는 거. 자, 믿는다는 것, 믿음이라고 하는 헬라어는 뭐라 그랬어요? 피스티스. 이 피스티스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신뢰한다는 말인데
믿는다는 마음, 신뢰한다는 말인데 그냥 대강 신뢰한다는 말이 아니라 깊은 신뢰, 온전한 신뢰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그 밑에 안다라고 하는 거, 아는 것은 헬라어 뭐라고 했어요? 에피그노시스. 에피그노시스는 뭐라고요? 내가 그냥 들어서 아는 지식이 아니라 내가 경험을 통해서 알아가는 지식이란 말이죠. 제가 한번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릴게요. 작년 한 여름쯤에 이게 운동을 이제 해야 되는데 운동을 하도 안 하니까 이 다리가 자꾸 힘이 있는 게 약한 거예요. 다리가. 그래서 이게 다리가 건강해지려면 좀 운동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다가 물론 그 전에도 이제 스쿼트 이렇게 앉았다 일어나는 거 스쿼트를 그냥 조금 했어요. 많이는 안 하고 한 30개 뭐 이 정도만 했어요. 근데 내가 운동을 조금 더 해야 되는데 왜 이 스쿼트라고 하는 운동이 다리를 튼튼하게 하는데 좋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알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신뢰하는 거죠. 그래서 어느 순간 제가 목표를 딱 정했어요. 스쿼트를 하루에 100개씩 내가 한 100일 동안 하자. 결정을 이제 왜 스쿼트를 하는 예를 드는 거예요. 왜 스쿼트를 하냐면요. 스쿼트가 다리 운동에 다리를 튼튼하게 하는데 좋다라고 하는 신뢰가 있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만일에 스쿼트라고 하는 운동이 내 다리를 든든하게 하는 일에 신뢰가 안 가면 행동하지 않습니다. 내가 그거를 운동하지 않는다는. 근데 신뢰가 있기 때문에 운동을 시작했어요. 하루에 100개씩. 근데 한꺼번에 100개를 못하니까 안 하다가 하는 사람이 갑자기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한 30개씩 나눠서 이렇게 3번, 4번 하다 보면 하루에 100개가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제가 벽에다가 캘린더를 붙여놓고 오늘 몇 개, 내일 몇 개 이러면서 이제 썼어요. 그래서 이게 잘 지켜지고 있는 거.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서 일주일, 2주일 지나가고 있는데 하다 보니까 이제 점점 탄력이 붙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언제는 150개 이렇게 이제 나가는 거예요. 물론 나눠서 하지만 이러면서 작년 보니까 한 7월, 8월부터 시작한 것 같아요. 이제 그렇게 하다가 이제 중단하기도 하고 또 해야지 그리고 또 하기도 하고 하다가 이제 최근에는 이제 어떻게 됐냐면 이제 50개, 100개 하다 보니까 하고 나서도 이 운동을 안 한 것 같아요. 전혀 이게 운동한 것 같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이게 조금 더 늘려간다고, 강도를 더 세게 한다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최근에는 어떻게 했냐면 아침에 10분 동안 스쿼트를 하는 거예요. 10분. 그럼 10분 정도 하면은 한 250개에서 300개가 돼요. 스쿼트를. 그래서 내가 어제 저녁에도 한 250개 했어요. 근데 왜 이 말을 하냐면 내가 이 스쿼트라고 하는 운동이 다리에 힘이 된다라고 하는 신뢰가 없으면 운동을 시작 안 했어요. 행동하지 않아요. 신뢰를 했기 때문에 운동을 시작했어요. 근데 운동을 하다 보니까 다리에 힘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스쿼트가 진짜 다리 운동에 좋구나 하는 신뢰가 더 쌓여갔어요. 무슨 설명을 하는 거냐면 내가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신뢰가 있어요. 신뢰가 있어요. 있는데 그 신뢰를 가지고 내가 행동을 해야 돼요. 그러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따라가는, 순종하는 행동이 있어야 돼요. 그 행동이 있어야지만이 그 행동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진짜 이렇게 하신 말씀이 맞구나, 예수님이 이런 분이구나 라고 하면서 예수님에 대한 신뢰가 더 쌓여가는 거예요. 자, 그게 뭐냐면 그게 지금 제가 도표로 그냥 간략하게 그렸지만 무슨 의미냐면요. 자, 옆쪽으로 그리면 내가 예수님을 내가 믿어요.
신뢰한단 말이죠. 그 다음에 그 신뢰를 믿는 것, 아는 것, 믿는 것과 아는 것이다. 내가 그 신뢰를 하면, 예수님의 말씀에 신뢰를 하면, 예수님이 예를 듭시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의 산상수훈을 통해서 여러 가지 말씀들을 얼마나 주옥 같은 말씀을 하셨어요. 두드리라. 그럼 뭐라 그랬어요? 마태복음 7장에 보면 열릴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라고 했어요. 찾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거 하나만으로 예를 들어서 생각해 봅시다. 자, 우리는 예수님을 신뢰해요. 믿어요. 근데 그 예수님이 뭐라 그랬냐면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내가 예수님을 신뢰한다면, 말씀에 신뢰한다면 내가 행동을 해봐야 될 거 아니에요. 아까 스쿼트가 좋다라고 하면 스쿼트 운동을 하는 것처럼 내가 신뢰한다면 신뢰하는 것만큼 내가 체험을 통해서 아는 것이 뭐라 그랬어요? 이게 단순한 지식이 아니라 체험을 통해서 아는 지식이에요. 체험을 통해서. 그럼 내가 기도하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기도에 대해서 응답하시네. 하나님이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응답하시고, 기도하니까 내가 많은 어려움이 있었고 걱정이 있었는데 아직 그 문제가 해결은 안 됐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내 마음에 주시는 평안이 있고, 또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이 생기게 되고, 여러 가지로 기도 응답을 하시는 하나님을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그 체험하는 지식을 통해서 예수님을 더 알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을 더 알아가게 되면 그 더 알아가는 것으로 인하여서 어떤 모습이 돼요? 다시 내가 예수님을 신뢰하는 더 든든한 신뢰가 되도록 상호작용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내가 이게 운동이 진짜 내 다리에 도움이 될까? 그렇지만 신뢰는 요만큼밖에 없었어요. 조금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막 해봤어요. 도움이 되네. 내 다리가 점점 튼튼해지네. 그러다 보니까 이 운동이 진짜 좋구나. 내 체험을 통해서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럼 다른 사람에게도 제가 이 운동을 해봤는데 너무 저한테는 좋았어요. 힘있게 얘기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마찬가지예요. 내가 신뢰하는 그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내가 행동을 통해서 체험적으로 알아갔더니 맞아. 그리고 그 알아간 주님에 대해서 더 신뢰가 되니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조금 더 내가 순종하기 힘들었던 그 말씀도 내가 또 순종하면서 한번 트라이 해보고,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도 하나님이 도와주시네. 더 예수님을 알아가게 돼. 이러면서 서로 상호작용을 하면서 결국 뭐라 그랬어요? 13절에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뭐가 된다고요? 하나가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나도 많은 것을 신뢰하는 것이 예수님 신뢰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들이 많이 있지만, 아직 내가 체험적으로 알아가지 못하는 것들이 얼마든지 많을 수 있다는 거죠. 그 많은 것들을 내가 체험을 통해서 내가 알아가면서 믿는 것과 점점 아는 것들이 하나가 되어질 때 어떻게 된다고요? 내가 온전하게 되어지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지는 모습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 우리 아이들이 아빠랑 재밌게 놀면서 가끔 이런 경우 있잖아요. 아이들 이렇게 조금 높은 테이블 같은 데 올려놓고 아빠한테 점프해서 와, 안아줄게, 이런 경우 있잖아요. 그러면 아이들이 아빠가 안아줄 것 같기는 하지만 처음에 이게 언뜻 무섭잖아요, 점프한다는 게. 근데 어쨌든 어려운 가운데 처음에 점프를 했어. 아빠가 탁 안아줬어. 재밌네. 재밌네. 그러다 보니까 그 다음 두 번째, 세 번째 시도할 때는 조금 더 쉽게 점프가 한단 말이에요. 어떤 때는 막 올라가서 그냥 점프하면 아빠가 깜짝 놀라갖고, 야, 내가 준비된 다음에 뛰어야지.
떨어뜨리면 큰일 나니까. 이런 어떤 계속되는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내가 점프하면 아빠가 확실하게 안아줘. 나를 받아줘. 이런 것들이 쌓여가는 지식적 이 경험을 통해서 알아가는 것들이 차곡차곡 쌓인단 말이에요. 그러면 더 높은, 조금 더 높은 곳에 올라가도 아빠가 받아줄 거야 라고 하는 신뢰가 쌓이는 거죠. 마찬가지는 예수님과의 관계성도 마찬가지다 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 페이지. 그리스도를 믿는 것과 아는 것에 하나가 되어 온전하게 된다는 것은, 자, 다시 정리를 한 겁니다. 첫 번째,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게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의미가 우리가 예전에 우리가 공부할 때는 이런 도표를 썼습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우리가 이 동그라미를 우리가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예수님이라고 우리가 가정을 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들이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고 완전히 쭈그러뜨린 모양이 됐단 말이죠. 근데 이 쭈그러진 모양이 된 우리들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점점 우리를 성화되어 가는, 점점 펼치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모습으로 우리를 이루게 하신단 말이죠. 그래서 점점 우리가 예수님을 닮는데 어느 정도까지 닮아갈 수 있도록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하도록 하는 데까지 자라가도록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닮고 해서, 야, 저 사람을 보니 예수님 같아, 이런 모습이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 모습으로 점점 닮아가게 하시는 분이다. 두 번째로는 영적으로 어린아이가 아닌 성숙한 자가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성숙함, 텔레이오스, 그 성숙함의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5장 12절 13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때가 오래되었기 때문에 너희가 마땅히 이제는 선생이 되어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 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지금 이 말씀하는 게, 의의 말씀을, 우리가 예수님을 신뢰한다라고 하지만 그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우리의 삶 속에서 경험을 통해서 알지 못한 자요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진리에 대해서, 초보에 대해서 제대로 가르침을 받지 못하면서 오랜 세월을 지났기 때문에 기초를 다지지 못한 모습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어린아이와 같이 배워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온전하게 된다는 의미는 어린아이의, 영적인 어린아이의 모습으로 남아있는 것이 아니라 성숙한 자가 되는 것. 하나님의 말, 진리의 말씀을 깨닫고 삶 속에서 살아가는 모습으로 점점 되어지는 모습이 온전케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세 번째, 머리 대신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는 것이다. 그리스도 안에서 깊이 뿌리를 내리고 세워지는 것이며 사랑과 믿음과 지식 등 모든 면에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요, 사과나무를 심었는데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났는데 아직 열매를 맺지 못해요. 왜 그렇게 해요? 아직 성숙하지 않아서. 그렇죠? 아주 맛있는 사과를 아직 열매를 맺지 않아요. 왜? 아직 어린 나무기 때문에. 근데 그 어린 나무가 점점 자라나서 마침내 아주 맛있는 사과나무, 아니면 열매를 맺힌단 말이죠. 그게 뭐냐면 머리 대신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나는 모습. 우리가 영적으로 어릴 때는 아직 그 열매를 맺지 못하는데 풍성히 닮아가면서 그리스도의 열매를 맺는 모습, 그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머리 대신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는 그 모습이 되어라 라고 하는 것이고요. 자, 네 번째 이야기합시다. 각 지체는 교회의 머리 대신 그리스도와 연결되어짐으로 자라나가고 세워지게 되는 것이다.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는 다양하지만 모든 지체는 머리 대신 그리스도와 연결되어 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질문합니다. 물론 이 머리에서 모든 신경이 다 각 지체마다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다리를 이렇게 움직이는 것도 머리에서 명령을 하고 신경이 다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습니다. 머리와 내 손, 이 다리는 바로 연결이 되어 있나요? 아니, 그러니까 발가락, 뭐 끝에 예를 들면 내 머리와 발가락은 바로 연결은 안 돼 있잖아요. 이렇게 뭐를 통해서 연결이 있어요? 각 다른 지체를 통해서, 각 다른 마디를 통해서 연결이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머리와 연결이 되어 있는 거는 내 목이란 말이에요. 목. 그렇죠? 그런데 내 발가락은 머리와 직접적으로 신경계통은 연결이 되어 있지만 마디를 통해서, 다른 지체들을 통해서 연결이 되어진다는 거죠. 자, 그 말이 지금 이 16절에 4장 16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4장 16절에 보면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이 되어진다 그랬어요. 각 지체들이 다른 지체들을 통하여서, 각 마디를 통하여서 도움을 받고 연결이 되어지고 결합이 되어진다. 그래서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는 내 머리와 다리는 이렇게 물론 몸의 지체로서는 붙어 있지만 내가 지금 다른 역할을 하는 신경계통이나 힘줄이나 이런 어떤 다른 역할을 하는 지체들을 통하여서 연결이 되어지고 또 결합이 되어져서 하나가 되어지는 모습으로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말의 의미는 뭐예요? 교회는 결코 혼자 되어지는 것은 아니다. 교회는 결코 혼자가 아니다. 그렇죠? 서로 연결이 아주 세밀하고 확실하게 되어져 있어야지만 우리는 한 몸이 되어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각각 머리와 연결이 되어 있지만 지체들을 통하여, 각 마디를 통하여 연결되어진 상태이다. 자, 골로새서 2장 18, 19절을 같이 읽고 마치겠습니다. 그가 본 것에 의지하여 그 육신의 생각을 따라 헛되이 과장하고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온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받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느니라. 이 골로새 2장 18절 바로 전에 보면 무슨 얘기가 나냐면 천사 숭배하는 것, 이런 어떤 세상의 초등 학문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래서 그 18절 제가 처음 적어놓은 것이 뭐냐면 그가 그 본 곳에 의지하여, 그러니까 천사 숭배라든지 다른 어떤 육신으로 본 것들을 의지하면서, 그 본 곳에 의지하면서 그 육신의 생각을 따라가는 자들은 어떤 자들이다? 머리된 그리스도에게서 떠난 자들이요, 커넥트가 안 된 자들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결국은 뭐냐면요, 그 교회의 머리 대신 그리스도와 연결되어진 자들은 말씀에 온전히 거하는 자들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오늘 공부한 것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는 것에 대한 우리가 공부를 했습니다. 자, 우리가 직분을 받았고, 이 각각의 직분이 있는 이유는 성도를 온전케 하기 위함이고, 성도를 온전케 하면서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합니다 라고 하는 것. 그러면
마지막 질문. 자, 직분이 교회를 위해서 있습니까? 교회가 직분자를 위해서 있습니까? 다시. 자, 목사와 교사가 있다 그랬는데, 목사와 교사가 성도들을 위해서 있는 거예요? 성도가 목사와 교사들을 위해서? 아니, 질문이 이상하나? 모든 직분은 결국은 교회를 위해서 있는 거예요. 성도들을 위해서 있는 거예요. 그렇죠? 맡은 역할을 감당하면서 교회를 세워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워가는 그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직분자를 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열심히 심었고, 아볼로는 열심히 물을 주었고, 다른 사역자들은 와서 또 다른 케어를 하고, 그러면서 우리가 자라가는 거죠. 그래서 교회가 세워지는 그런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각자의 처해져 있는 위치에서 직분을 가지고 우리가 나도 예수님을 닮아갈 뿐만 아니라 내 주위에 있는 다른 영혼들도 주님을 닮아갈 수 있도록 도와가면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안에 있게 하시고, 또한 지체로서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과 연결되어 있음을 감사합니다. 주님의 명령에 순종할 수 있는 그 마음들이 우리에게 있음을 감사합니다. 믿는 것과 아는 것에 하나가 되어질 수 있는 모습이 우리가 되게 하여 주셔서 점점점 우리의 체험을 통하여 주님을 더욱 알아가게 하시고, 더욱 주님을 신뢰할 수 있게 하시고, 더욱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성장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